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도가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장맛비를 통해서 잠시 무더위를 식히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장마 기간 동안에 피해가 적도록 도와주시고 비가 적게 오는 곳에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있는 곳에 적당히 내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균형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참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모든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며 그러나 지금 전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한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곳곳에 그런 갈등과 전쟁과 비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고 창조자가 어디 있느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우기고 선동하고 선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거짓 선동에 속아서 정말 그들의 존재만 보아도 창조자가 반드시 있는 것이 상식이거늘 그런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 거짓 선동과 거짓 이념에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월등한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었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건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78년 전에 위대한 선각자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먹고 배가 불러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끼리 아기다툼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징계와 심판의 길로 내몰았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국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돈을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모든 순수 아버지께 말씀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위해 어, 연보 시간입니다.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 또한 하나님께 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복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물뿐 아니라 우리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가 사용할 때에 더 큰 복을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이 기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곳곳에 정말 물이 적당히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서울 올림픽 경기장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 나라 부정 세력, 부패 세력, 이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히 청년들과 국민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변과 서울에 올라가셔서 함께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악법들이 계속 시행되고 통과되고 있죠. 많은 선진국들과 미국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밀어붙이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전히 지금도 잠시는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득표, 소개표를 외치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도와가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복록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국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메시아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동방 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 전후에나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 한여름에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 하는 우스갯소리로 좀 전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중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동서양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탄생할 때 대개 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동방박사 이야기 이것이 혹시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즉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다 보니 이 천문학도 발달이 되는데 천문학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과학과 이 슈퍼컴퓨터의 이걸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의 이 별자리 모든 것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별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과거에 어떤 몇 년 몇 월에 이런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또 월식이 일어났다. 등등 이 과거의 징조들을 이 별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라는 얘기죠. 더 전문 이거 파고 파다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와 시간까지, 남유다가 멸망한 날짜까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짜까지 이 천문학을 통해서 밝혀내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밝혀지니까 성경이 그냥 허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헤로드 왕과 또 동방 박사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어, 받아들이고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헤롯은 음,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지금의 한 팔레스타인 일부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두인, 혹시 그 에돔 출신이거든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이 유다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 그 수르바벨 성전이 좀 많이 망가진 것을 다시 한번 증축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 활동에도 계속 증축하고 있었고 최종 완성은 주후 63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한 7년 정도 후에 이것이 다 파괴됩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권력을 위해 아내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권력이 갈린 문제에는 동서양이 상관없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김정은이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자신의 가장 후견인이었던 국무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무자비하게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력은 이 정도로 이렇게 어? 그러니까 권력은 형제끼리도 부자끼리도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 해로세가는 이 어, 알면 알수록 참 우리가 큰 인물이긴 하지만 교활하고 악랄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썼던 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어, 동방 박사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동방 음, 마태복음에는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점성술사, 뭐 천문학자라고 부릅니다. 어, 근데 이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아주 높은 신분으로 우리가 대우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별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게 길흉 화복을 이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니까요, 하늘의 별의 궤도를 계속 계속 관찰하다 보면요,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래요. 이걸 잘 기록하고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대충 어떤 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그 일반인들의 보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이 천문학자들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요, 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 이 천문학자들에게 아주 좀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이 정말 평소보다 아주 굉장히 밝은 밝기로 특정한 궤도를 이게 운행한 것을 보았을 때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들은 과연 와 이런 독특한 별은 고대적으로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탄생 신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밝기와 궤적을 보인 이 별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 우리가 직접 우리 시대에 이것을 볼 수 있다니 하면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직접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어, 천문학을 슈퍼컴퓨터와 연결해서 이걸 거꾸로 이걸 돌이켜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계에서 밝히는 것은 어, 이, 그 탄생할 당시에 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이것의 독특한 궤도와 밝기를 우리가 다 파악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 당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바로 우리가 주피터라고 그러는 목성이었다고 합니다. 목성이 앞에 있고 토성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일정한 주기마다 이것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특이한 장면이 보인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런 과정이 발생해서 이 어느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이 타고 와가지고 유대 땅까지 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학자들인데 이 위대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요. 메시아라고? 즉시 헤롯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밝게 알고 그들은 올해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디 나올 것이냐? 그들이 주저하지도 않고 미가서를 인용해서 예, 대왕이시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납니다. 미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 땅이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라는 말을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 나옵니다. 그래.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 베들레헴으로 가면 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사를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 당시 헤롯은 절대 왕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과 아내마저도 죽인 잔인한 왕이에요. 메시아를 경배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런 헤롯 속내를 봐서 모르니까 그들은 이제 별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게 돼서 딱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그때는요 예수님 탄생 이후거든요. 아직 머물러 있는 그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미리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마도 이 순간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한편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탄생 예언을 했던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 오기 전에 헤롯이 한 말이 떠올라왔어요.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박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헤롯은 옳지 고맙다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는 지시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깨닫고 헤롯에게 안 가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헤롯은 지금쯤이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사들이 안 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헤롯은 속았구나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겠습니까? 꽤 많은 수의 어린 아기들이 이때 집단적으로 살육을 당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박사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요셉에게도 미리 지시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즉시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더불어서 어,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렀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도 요셉에게 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혹시 예수님은 죽었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이 이야기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이 탄생 과정이라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인 것, 그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가 베들레헴 그렇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신이란 것을 어떻게 말했냐?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즉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메시아, 그가 유대인이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태는 헤롯과 동방박사를 빗대어서 헤롯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동방박사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 메시아를 영접하고 준비하였는가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동방박사들은 정말 머나먼 거리를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고대하며 친히 찾아왔고 예물을 정성껏 드렸지만 정작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고대했던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메시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였고 계속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오늘날 독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동방박사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기의 처자식까지 살육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주기로 했던 잔악한 헤롯과 같이 이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이 참되고 진정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셈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셈.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영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셈.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통역사하심이 정말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헤롯과 그러나 이방인 되었지만 위대한 인물을 직접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던 정석권 예물을 준비했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처럼 놀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우리 모두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